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 부자 되세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사라고 그래요. 아마 그런 인사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제게는 아무도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자 안 될 줄 아는가 봐요. 목사에게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인사거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진 인사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입는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탈무드의 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만족인 사람. 그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게 가져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 사람은요, 풍족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명예를 얻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 이것이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입니다. 시편 23장 5절에 정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자기의 삶에 너무 만족하는 사람, 다윗이지요. 우리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너무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은 시골 베들레헴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잔이 넘칩니다.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좋아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부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만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족, 이 넘치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없는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 나도 내 잔이 너무 넘친다. 진짜 저 길섭의 풀같이 그렇게 바람결에 마르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다가 사라질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 은혜 생각하니까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파랑새 정우군이 있습니다. 파랑새 정우군.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요. 들로 산으로 다니는데 없어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였다. 그 파랑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의 일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상을 파랑새 정우군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눌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이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올 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진짜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이 여인이요, 행복을 남편에게 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거야. 고르고 골라 산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나 행복해서요, 조금 지나가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별합니다. 또 다른 남자를 찾아놨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요. 이제 이 남자를 만나면 진짜 행복할 거야. 살아보니까 그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생각하거든,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거야.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봐요. 다 그래. 그래서 3번째 남자 또 만났어요. 좋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4번째, 5번째, 지금 5번째 남자가 함께 있는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런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자꾸 실정을 느끼고 또 실정을 느끼고 금방 실정을 느끼고 파랑새 증후군이 있으니까 이런 여인이 이제 동네에 물 길르러 왔어요.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어요. 동네 물 길러 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물을 길러야 먹고 살지. 이 여인이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는데 우리는 그 여자의 물 길러 온 거는 문제 없지만은 언제 왔는지 때를 보면은요, 아, 여인에게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햇빛이 쫙 끼면 정오입니다. 성경은 참 기이하게 때를 딱 써놨어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이 여인이 정오의 물을 길러 왔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살던 그 마을에 오직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 아침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물지개를 지고 여인들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가요. 그리고 그 물로 아침밥을 하고 세수도 하고 물을 그 물을 마셔요. 아침에 다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여인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기후가 다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사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수치스러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너무 열등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사람 눈을 피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햇빛 짱짱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데 사람을 피하는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이에요. 이 여인의 신분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사마리아 이방인이에요. 상종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하면 됩니다.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상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스스로 너무 비천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말도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런 이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다스려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이방 여자란 말이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이지 뭐 스스로 딱지를 붙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인의 자화상이에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꽁꽁 숨기고 피해 사는 쓸쓸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칙칙한 색깔의 회색일 거예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수치를 가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자기 스스로마다 감추고 싶은 나만의 열등감, 나만의 수치스러운 것, 나만의 부끄러움, 나만의 아픔, 꼭 숨기고 있는 그런 것들 없으십니까? 이런 파랑새 증후군들 때문에 우리는 삶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푸른 인생이 있는데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파랑새 증후군 나를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화상이 생길까?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가 자신의 책 생각의 지도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분의 어린 시절에도 아마 우리나라가 참 가난할 때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엄마는 밥상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생선 한 마리를 구워서 밥상에 얹었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집안에 풀리니까 애가 뛰어왔어요. 손님 밥상에 있는 생선을 보면서 침을 삼킵니다. 꼴떡. 평소에 못 먹어보니까 손님은 그 아이를 보고 미안해하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 애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애는 지금 먹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 애는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합니다. 이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 먹고 싶은데 엄마는 싫어한다고 나를 그래 말해. 그날 이후로 애는요 정말 생선을 안 먹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해준 그 말이 자기에 붙여준 그 낙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생선 싫어해 비린내를 싫어해 이렇게 생선 안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했어. 낙인을 찍었어. 내가 내 속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자화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살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건수건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저거 몹쓸 여자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이 혼자 생각으로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야. 나 욕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목마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 뭐냐?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뛰어넘고 그 사람 경쟁에 이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너 또 물 길러 와야 돼. 자,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과 얘기하고 내가 주는 물을 얘기해요. 이 우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줄 물이 있는데 이 물 먹으면 너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네 속에서 막 솟아나는 샘물이야.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는 와, 그런 물이 있군요. 내게 그 물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게 그 물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 달라 그러는데 왜 남편 데려오라 그럽니까?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누굽니까 도대체? 이 여인의 과거, 감추고 싶은 아픔, 감추고 싶은 상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거 아닙니까? 너 그걸 품고는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네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너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 속에 다 이런 바람쥐 증후군이 있어. 감추고 싶은 나만의 아픔도 꽁꽁 묶어놓고 살아.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끈에 묶여가지고 너는 그놈의 끈을 못 먹어.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여자가 너무나 놀란 거죠.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나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남편 다스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와, 선지자로군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매듭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결정적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 메시아 얘기하는데 그래. 네게 말하는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꼭까지 딱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순간에 내가 메시아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란다. 이만 하는 순간에 여인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 마음에, 깜깜한 마음에 불이 탁 켜지는 것 같은. 여러분 집안에 깜깜한데 스위치 차올리면 불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깜깜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사람 없는 시간에 우물 거야 하는데 이제는 물하고 상관없이 사람 피하는 게 동네로 가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 수치스러움도 없이 이제는 용기가 생겨서 동네 사람 찾아갑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열등감을 가진 채로 그게 뭡니까? 자기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얘기. 내가 살아온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지금까지는 꽁꽁 속인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만났어. 이런 나 같은 인간을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대해주던지 나는 그분을 만났어. 내가 이런 여자였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지금 여인의 심정이 이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딱 잡혔어요, 새가.
살아나려고 파동쳤는데 아무래도 안 돼. 근데 올무가 다 끊어져.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올무가 딱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벗어나서 새를 창공이 쫙 날아가는 그 새의 그 자유로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그 자기의 스스로의 부끄러움 속에 갇혀서 사냥꾼 올무에서 붙잡혀 있는 새 같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오셔서 그 올무를 끊어내버리니까 너무 좋았어. 사냥꾼 올무에서 끊어진 하늘을 나르는 새 같은 그런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소리 막 지르고 싶고 막 펄펄 뛰고 싶고 영광 속에 막 자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도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이 손가락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방 여자예요. 상황은 그렇지만 그 여인은 심정은 한없이 자유한 거예요. 파랑새 정오군에서 딱 살아난 거예요. 그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9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여자의 말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그분이 하셔서 그러면서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 여자, 흠 많은 여자, 하늘이 많은 여자가 자기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니까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내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공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여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요,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이 받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다 지나간 과거야. 이제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그 심정, 사냥꾼 올무에서 해방된 같은 자기의 그 슬픔에서 끊어진 새같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만족, 예수 안에 풍성한 삶,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면서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예수 안에 있는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이 눈부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눈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주장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일스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 인생 눈부시다. 여러분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넘어서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